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의 교리 세 번째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화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번째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들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화의 교리 세 번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중생 이후에 그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영적 살아남입니다. 중생을 이야기하죠. 중생도 은혜요. 또 살아감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도 은혜이며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영화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재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행위도 의롭게 여기는 이중 은혜론인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능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에 의해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는 은총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으로 인한 복들은 무엇인가? 복음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초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되는 전진적인 역사인 구원의 적용 부분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여서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이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죠. 하나님 때가 차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지만 성화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을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화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중 은혜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와 우리가 견인이 있어요. 견인은 우리가 확신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된 자는 계속해서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왔던 그대로 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책이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구원의 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 견인의 과정, 마지막 영화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처음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도를 알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 지금 여기까지 다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구원의 도를 깊이 깨달았으며 삶의 과정이 성숙해지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완벽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도를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다가 영화로움에 딱 들었으면 내가 배운 것과 적용한 것이 똑같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중심점이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며 천사도 흠모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어떤 창조세계, 즉 우주 하늘과 광대한 땅과 바다 등 모든 생물보다 더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죽였지만 마귀도 이 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이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읽기만 해도 그 비밀을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자연인인 인간이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구원의 도를 풍성하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잖아요. 써진 순서가 에베소, 골로새서는 그냥 쌍둥이 쓰시니까 뭐 얼마 차이 없어요. 이 상태의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쓸 때 아주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알아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다 비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성육신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성육신 하셔서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도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도를 묵상하고 구원의 도를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아, 이것이 너무너무나 위대한 것이구나,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구나,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처럼 이 죄인 중에 개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거룩하게 만드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실제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글로 나와 있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이 글이 아니다 말이죠. 이 썼을 때 일어났던 그 감동이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구원의 비밀이 완벽하게 정리됐다. 모든 서신에 보세요. 모든 서신에 이 구원의 비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구원의 완성 전체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되고 놀라운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위에 영예를 더하시나니 은혜로 주신 것 위에 상급을 더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경건의 총체가 이신칭의 교리에 함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바로 연결된 성화의 교리까지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위에 영광스러운 명예까지 더 주시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주 영광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위에 영예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로는
신자가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의 지배권에서 단번에 해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신자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칼빈은 신자가 회심할 때 이미 죄의 권세가 꺾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평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피 흘립니까? 피 흘린다는 것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죄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죄에 지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대항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사람 외에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에게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가 꺾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 또는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구절이 나타난다. 이 상반된 구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정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거듭난 사람, 곧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분의 생명을 몸에 나타내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지식과 의지까지 새로워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이죠.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맏아들로 세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 너가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의와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의와 구원에 이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 자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분 자체를 우리가 얻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칼빈도 이 신학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6년 동안 기독교 강요를 써 나가면서 또 성경에 주석을 써가면서 1559년에 이제 기독교 강요 마지막 라틴어판을 완성을 한 제5판에 보면 그의 영적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글로서 이렇게 썼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분이 지금 영적 수준이 거의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앉혀 있는 듯한 그런 수준을 느낀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나 하늘의 보좌에 앉혀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것이 그가 쓴 글에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진다 이 말.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성전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성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미 인간이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구원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에 의해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는 은총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다 말 성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곧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부르심이 거룩한 소명이다. 두 번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은 의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죄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칭의 이후에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님의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냐 이러면 가장 큰 것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거룩함의 최고 열매는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가장 아름답게 맺힙니다.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는 그냥 요 세 가지만 되면은 딱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이걸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실까? 요 세 가지만 딱 되면은 잣대가 딱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율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율법에는 이미 복음의 약속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 즉 의로 인정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덮이고 그분의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며 의도 아닙니다.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됩니다. 달리 말하면 의롭게 되도록 여겨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상, 보상, 보수는 마땅한 대가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공로로 여겨주시고 마치 빚을 갚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도 선물이며 더하여 주시는 상급도 선물입니다. 모두가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외인 그루뎀의 성화의 세 단계. 외인 그루뎀의 성화의 세 단계. 이 외인 그루뎀은 미국 하버드 출신의 신학자인데 조직 신학자예요. 성화는 중생 때에 분명하게 시작이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중생 때에 성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서정 이 8단계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하고 딱 끊어서 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삶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라간다.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세 번째,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성화의 조건이 이제 있었잖아요. 성화의 세 단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첫째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참되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것을 그냥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설교가 잘 없어요. 율법 설교를 해야 된다. 기초가 십계명이라. 그냥 십계명이 우리 안에 빙빙 돌아다닌다.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거지. 뭐 성화가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안에 우리는 그 율법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율법을 지킨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경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율법을 설교할 때 이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중의 칭의, 양자성화, 견인, 영화죠.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화를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외인 그루뎀이 중생할 때 이미 성화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성화는 중생 때 분명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약속이다 말 약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에스겔서 36장에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부어주신다. 구약부터 시작하는 대약속이 바로 이 중생의 약속이다. 교회를 30년 다니다가도 나중에 타락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중생이 안 된 사람이 중생이 안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8단계를 제일 되새겨야 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은 자인가? 받은 자에게 하나님 중생을 하시죠. 그럼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면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정할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 정말 내 영혼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양심이 안다봐요. 내 영혼이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늘상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행한 대로 갚아주고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래요. 어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이건 지옥 가는 일이다. 나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신앙이 그거 하나 놓치면 다 놓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 그 바벨론 제국이 그 호화찬란한 바벨론 대제국이 하룻밤에 끝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 벽에 손이 와서 글을 하나 썼어요. 이제 너 시대를 세다가 오늘 끝나는 날이다. 그리고 지금 너의 영혼을 딱 저울로 재보니까 너 틀렸다. 그래서 그 대제국도 하룻밤에 그냥 벨사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제국인 바벨론이 끝나버린다. 성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부름받기를 바랍니다.